사람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 방향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잘 압니다. 주식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돈 되는 일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인.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맹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감긴 인생은 눈앞의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돈, 성공, 명예, 편안함.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예수를 아는 눈을.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심어주신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본성이 심겨집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본성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로 발화되고 싹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은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과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는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 보호하심의 방법이 고난이니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위해 이미 너희들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다. 새로운 본성이 있고 말씀의 씨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이 핵심을 연결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고난 중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믿음에 더욱 힘써서 덕부터 해가지고 사랑까지 이 모든 걸 더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소 길지만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시작할 때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지독한 근시 안에 예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맹인에게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사는 것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인생이 바라보아야 될 진짜 귀한 목표와 가치가 맹인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과 남들보다 잘 되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과 이름을 떨치는 것뿐이어서 예수 이름을 그런 것을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모욕당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변수가 생겼지만 요새 우리나라 주식이 상한가이죠.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주식이 다 잘못되었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신분과 지위와 삶의 질을 한꺼번에 높여줄 수 있는 대박을 찾아서 투기성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는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몇백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너도 나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눈앞에 대박을 쫓는 가치관은 자칫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눈앞의 대박보다 더 먼 가치와 계획을 가지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발끝만 보면서 살아가는 지독한 근시안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안다고 돈이 생깁니까? 집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3분 계세요. 주 예수를 아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만 있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적인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입성이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 곧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로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지만 내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영벌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고, 자기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건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처음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이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십니다. 힘씀과 애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맺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보고서 그 이익을 위해서 다시 죄와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 좋은 것만 보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좋은 것 많지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독히 근시안이 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언젠가는 다 풀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런 맹인 되지 말고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에 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덕목들을 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려고 하는 열정보다는 이번 주 토요일 로또 번호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눈을 뜨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맹인이냐? 눈을 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요, 이 모든 걸 더해가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눈이 감긴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입니다. 돈, 성공, 편안함,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그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우리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드립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관악중앙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